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1096쪽. 자주 보는 성경 구절이 아니어서 좀 찾기가 힘드신 분,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멜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라마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 기록한 성경이죠?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에레미야는 붙어있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었냐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 그 배경과 이유를 아시면 오늘 설교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될 거예요. 제가 지도를 그려놨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부강하던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북,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던 대제국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일어난 대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사, 정확한 세계사에 기록된 일들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중에서 뭐는 사라져버렸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남쪽에 남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유다죠. 이 유다가 남아있는데 그때 유다가 남아있는 당시에는 아시리아 제국은 기울어가면서 신흥 제국 바벨론,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이 등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꼭 이렇게 침공을 할까? 자, 그때 당시 세계의 곡창은 이 바벨론 지역과 애굽 지역입니다. 이집트가 풍부한 곡창지대야. 그러면 애굽을 잡으려면 어디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비슷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다 끼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유다가 두 번의 침공을 당해서 두 번이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 번의 왕조가 히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와. 근데 이 유다가 이런 국가적 위기에 있었던 시기 40년 동안에 이 민족의 슬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왔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본다, 로에. 무언가를 말한다, 나비. 우리 한국의 나비가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이 에레미야 속에 들어가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는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선지자적 운명을 감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뭐라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저항하고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돌아가 봐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제하고 싸우던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요. 야, 일제에 항복하자. 그런 사람을 기억해요. 싸우자. 그런 사람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2년 후에는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바벨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꿈을 꿨다. 그런 말을 들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백성이 원하는 말, 정치인들이 원하는 말, 왕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 그러니까 미움을 안 받아.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는 거야. 그래서 매를 맞고 사람이 끄집어낼 수 없는 진흙구덩이 속에 저 동굴 속에 그 웅덩이 속에 갇히고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죽여버리자. 제가 선지자라고 저렇게 민족에 반역되는 말을 하면서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러니 우리 고향마저도 완전히 자존심이 상한다. 자기 고향 사람들마저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입만 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입만 벌리면 대접을 받아, 푸대접을 받아. 푸대접을 받으니까 에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첫째는 자기 조국의 슬픈 운명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나고, 둘째는 자기에게 닥친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럴 정도로 에레미야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별명을 뭐라고 한다고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에레미야의 말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결과 불행하게도 BC 586년, 즉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 130년 후에, 그러니까 북쪽이 망하는 걸 봤어요. 보고도 130년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을 전혀 그들은 실감을 못하는 거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 또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 천지가 강대국이야. 밑에는 애굽이요, 옆에는 바벨론이요, 조금 전에는 아시리아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주변에 다른 작은 민족들로 또 규합을 해가지고 들어와. 대리전쟁을 막 시켜. 자, 그러면 이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지금 봐봐요. 지금의 우리의 눈을 봐봐요. 여러분 뭐를 생각하세요? 어떤 강대국에 붙어야지 우리가 안전할 것인가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는 거야. 바벨론에 침범을 할 때는 그래, 우리 너희들한테 제공을 바칠게. 그랬다가 기회가 있으면은 뽀로로 어디로 가는 거야? 또 애굽에 가서 비밀 회의를 해. 그러면 바벨론이 봤을 때 이것들이 엊그저께 약속은 도장에 마르기도 전에 또 배신했고 또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 나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치인이라면,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진짜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어느 강대국에 붙어야 될까 하고 그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어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지금도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하든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런 사람 봤어? 봤어, 안 봤어? 교회가 그런 설교하는 거 봤어?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이것이. 왜 그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야. 근데 이 강대국들은 무서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쪽 편에 붙으면 살 것 같고 저쪽 편에 붙으면 살 것 같고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29장 1절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잡아가 버린 수많은 고관, 대작, 지식인들, 높은 사람, 기능공, 하다못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능공, 토공들 다 잡아갔어.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배경을 알으셔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약 1600km야. 여수에서 서울이 400km야. 4배 정도 돼. 여러분 쉬운 길이요? 아주 먼 길이요? 아주 먼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서 이 백성에게 이 편지를 전해라는 거야, 이 말씀을. 그래서 전한 말씀이에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를 잘 하시면 야, 이것이 보통 편지가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의 국력이 약해서 잡혀갔다고 해요? 아니면 누가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잡혀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이라는 기준만 딱 빼버리면 딱 눈으로 보면 어때요? 강대국 바벨론이 애굽보다도 더 훨씬 힘이 세니까 애굽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유다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 왜?
유다까지 애굽하고 한편이 돼버리면 더 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방에 있는 외곽에 있는 작은 적부터 치는 거야. 유다를 잡아간 역사적 하나의 전쟁사에 불과해. 근데 성경은 이것을 전쟁사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했대요.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편지예요. 한번 들어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 저기에 1600km나 떨어진 큰 나라에 갔어. 그러면 비밀스러운 편지를 싹 보내. 그러면 편지에 뭐라고 보내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하고 막 독립심을 갖고 그러겠어요.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라. 여기에서 비밀 독립군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편지를 받은 사람과 이 편지를 보낸 사람과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빨리 되세요? 조금 황당해요? 조금 이해가 안 돼.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서 잘 지내라는 거야.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대제주국에 갔으니까 거기서 누리면서 잘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가 있으니까 막 절망적인 것 같고 희망이 없고 끝나버린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잘 사는 나라에 갔으니까 애기들도 많이 낳고 결혼도 많이 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언젠가 너희들이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라가 힘이 없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애기들 많이 낳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 두 번째는 오히려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해라. 너희들이 거기서 그 나라가 평안하면 누구도 평안할 거 아니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 같소? 진짜 태평한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비록 내가 너희들 사로잡혀 가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불안하면은 자기 힘으로 안 돼. 막 불안하면 누구를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 찾아가. 뭐 그런 걸로 위로받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야. 이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진실은 오직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네가 꾼 꿈 그것도 믿지 마라. 너도 네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 꿈도 믿지 말라는 거야. 믿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은 곡창지대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발상지죠. 아주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70년이 딱 차면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한 말을 성취하여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상이 돼요? 이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상상이 돼요?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무기가 있어, 군대가 있어.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바벨론 문명은 세계 역사가들이 세계 최대 문명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우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1600km나 되는 그곳에 누가 보내줘? 여러분, 계산이 돼요? 계산이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러면 없어.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여기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나 생각이 있어 한 말은 뭐예요? 나도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나는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 계획은 뭐냐면 내가 알아. 사람들은 몰라. 누가 알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 말이에요. 내가 아나니 그런 말입니다.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는 번영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멸망해버린 것 같냐?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긴 것 같냐? 아니라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플러스포 번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줄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막 불러. 기뻐 안 기뻐? 기쁘죠? 찬양을 막 해. 기뻐 안 기뻐? 기쁘죠? 그러면 그런 심성은 누구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지었노라. 우리가 막 찬양하면 기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심성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들이 모두 발현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이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이 똑똑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부터 증명을 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은 약속일 뿐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한지 그 사람이 진짜 한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이루어져 봐야 알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많은 공약들을 해요. 여러분, 애국심이 없는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어쩌든가요? 다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든가요? 완전히 거꾸로 되기도 하고 그러든가요? 거꾸로 되기도 하는 거야. 그것이 인간사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못하잖아. 강대국이 뭐 힘이 있는 것 같소? 못해. 야, 죽겠다고 달라들어보면 저거 이북 놈들은 정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무서워해. 저것들은 건드려놓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애기 낳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러고 있으라는 거야. 70년 후에는 돌아올 거라는 거야. 여러분, 희망의 편지 아니요? 희망의 편지지. 그러니까 에레미야야, 이 편지를 그 먼 곳에 보내라. 내 백성에게 보내서 두려움과 절망에 있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라. 네가 알려줘라. 이 편지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러분,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가 아니고 뭐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또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야. 얼마나 좋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주제 설교를 결정한 것은 이제 2021년이죠. 12월 한 달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또는 나만이 아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다 있어요. 또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는 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지만 부부간에 알 수 없는 어두운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교인 간에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재앙 같은 일들도 뭐라고요? 평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고 이 국가적 위기 상황하에 있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진 메시지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말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해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부르짖고 찾아와서 기도해라는 거야. 제일 먼저 영어 성경은 콜이 먼저예요. 콜. 먼저 전화를 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네가 대화할 상대를 나로 생각을 하고 기억해라는 거야. 절망 속에 있는 너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전화해라는 거야. 나한테 콜해라는 거야. 내 이름을 먼저 불러라는 거야.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12월 한 달 진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마시고, 부부가 갈등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여보, 우리가 시험 든 것 같아. 같이 기도하세요. 그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소. 그 말을 하려면 진짜 애가 타요. 뺑뺑뺑뺑뺑뺑 돌아도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들어가.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꼭 예배를 기도를 해라. 5분 이내 찬송하고 기도. 정해져 있으면 그나마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안 정해놨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부인이 먼저 말하기도 참 힘들어. 왜 그런 짓거리를 해? 또 그럴까 봐 말도 못하고. 그요 안 그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먼저 콜해라는 거야. 하나님을 불러라는 거야.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만나야지 해결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긴 편지를 줄여서 약속을 분명히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어쩐지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 요즘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잡는 팩트 뉴스가 또 있어. 참 세상이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80% 90%는 가짜가 있는 값이야 또. 그러면 또 그 가짜를 잡아내는 또 그런 뉴스가 있어. 근데 그것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 신앙은 신이 있을까? 있을 거야. 에이, 어디가 신이 있어?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죠. 또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신앙 하나 정도, 종교 하나 있는 것은 마음도 편하고 정서적으로도 좋아.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신앙의 종교의 1차적 기능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죠? 어려울 때 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앙이 없어도 성실히 살면 여러분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신앙의 진짜 기능은 뭘까요? 신앙에 대한 진짜 의미는 내가 나의 현실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그분은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정말 나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손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까 말까 그래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내리시고 나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네요. 오메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구만. 진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가장 정수요.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다 알아서 신앙의 어려운 일 극복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모두가 손을 드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결론을 그냥 내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거기까지만 해도 큰 힘이 되지만 더 디테일하게 신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앙인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어렴풋 하나만 믿습니다. 근데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내재적인 하나님이요.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되면은 신앙은 낭만적인 신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 나하고 대화가 되고 나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내가 답답할 때 말을 하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정말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너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의 미래의 소망을 갖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이 성경이 정말 그렇구나.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마지막 유다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왕이 보는 데서 자식들을 다 목을 잘라 죽이고 왕은 눈을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끝났습니다. 언제요? BC 586년입니다.
근데 이 정말 대단한 바벨론이 이유도 없이 정말 그 바벨론 성은요, 세계 역사의 강대한 성이야. 외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이 있으면 주변으로 전부 강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배 타고 오면 뒤에서 위에서 화살 쏴고 오면 다 죽어버리지. 근데 그 밑에 페르시아 제국이 70년 만에 부흥을 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려. 세계사에서 이해가 안 돼.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도록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모든 민족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도 좋고 자기의 신을 믿어도 좋다.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정책은 세계사적으로 고레스 왕은 가장 위대한 왕에 들어갑니다. 이 왕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모든 곳에 자유를 주면서 공물만 바쳐라.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를 해줘. 딱 70년 만에 유대를 포로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인간 역사에서는 뭐예요? 전쟁사야. 근데 여러분, 어떤 위대한 역사가가 70년 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 봤어?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역사가가 TV에 나와서 막 떠드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겼다. 그런 말은 다 해. 요즘 TV를 한번 봐봐요. 정치평론가들 정치에 얼마나 말 잘합니까? 하루네. 그러면 나라가 지금쯤은 세계 1위가 돼 있어야 돼. 지금 보고 대통령 해라면 못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왜? 일어난 일을 분석하거든.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당에 들어올까요? 물어보면 말합디요, 뭐랍디요? 못해.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단 하루 뒤의 일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셨어.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사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경의 신실성과 역사성 그리고 확실한 근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는 것을 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다 책갈피를 꽂아놔 보세요. 책갈피 꽂아놔 보세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봐요. 여기다 꽂아 놓으시고 저기 앞에 부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85쪽이에요. 3장 7절. 85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의 학정 아래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얻었다고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데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 내려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개입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여기에서 이끌어내서 소망이 있는 땅, 희망이 있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똑같아요. 자기를 따르고 믿고 부르짖는 그의 백성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구약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 역사의 한가운데 보이게 하셨어. 여러분 신약의 사상이 훨씬 신비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똑같잖아요. 내게 기도하라는 거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 뭐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 전화를 걸자. 콜.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12월. 한 달 동안에 제가 이 설교를 주제로 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참 많습니다.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 또는 가지지 않는 사람 다 자기의 능력과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니까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을 별로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살아가지는 거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뜻밖의 일들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그래요. 자식들을 잘 키워서 보내서 정말로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자식들이 한두 마디 말이 비수가 돼서 아프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 잘 때라고 한 말이 정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 있습디요? 없습디요? 있어. 진짜 있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화를 하는 거야. 콜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화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화하자. 그리고 오늘 외울 성경 구절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되고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우리 12월 한 달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